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요한의 죽음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세례요한이 비참하게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3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그랬어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잘못된 일이죠. 누가 봐도 회개한 일이고 이상한 일인데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헤롯이 5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여론 때문에 이제 죽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헤롯 왕 생일 때 이제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이 여인도 보니까 아주 고단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의 딸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인데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너는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럴 때가 많죠. 없으면 좋겠는데 많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거, 그게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낙심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 그런 일이 보면 자기 가까운 주변 사람이거나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거거나 자기가 가장 믿었던 것, 이런 것들이 갑자기 무너지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인정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이미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미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딱 준비를 시키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믿었던 세례 요한이 뭐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은 것도 아니고 질병이 걸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어이없게 헤롯 왕의 생일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어이없는 한마디에 세례 요한이 죽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믿고 따르던 그분이 감옥에 간 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허무하게 돌아가셨어. 가슴이 철렁한 겁니다. 낙심을 하는 게 아니라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로마의 속국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왜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 좀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 임진왜란 때는 보세요. 우리나라 군인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일본에서 쳐들어오니까 순식간에 그냥 한양 다 뺏겨버리고 왕이 도망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직전까지 갔잖아요. 사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갑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그래서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 매국노지만 사실은 이완용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니 나라가 다 뺏겨서 왕도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먹고 살아야 되겠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편을 서서 우리나라를 더 힘들게 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살 길이었는지도 모르죠.
이처럼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로마라는 큰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자체가 다른 나라 왕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누구냐? 배달의 민족 선전할 때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고 가나안 땅에 왔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지금 우리의 형색은 보니까 로마에게 속국되어 가지고 뭐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민족의 지도자 세례요한이 나왔는데 이걸 누가 죽여버려요? 민족의 원수인 헤롯 왕이 민족의 영웅인 세례요한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절망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까지는 세례요한이 죽었다. 근데 13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죽고 나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풍랑, 그것도 밤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이면 나를 물 위로 걸으라고 해주세요. 그래, 내려와, 걸어봐. 물 위를 걷다가 빠져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구해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 능력도 보여주시고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는 그런 치유의 능력도 행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그거는요,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변하죠. 좀 날짜를 정해놓고, 야,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배신할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러고 배신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사기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좀 마음에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 배신하겠네. 그러고 배신 당하면 좀 기분이 좀 마음이 덜 아프겠죠. 사기칠 때 다 됐네. 그리고 사기 당한다면 다른 준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되는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표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즉,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믿고 있던 세례요한이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의식주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 문제 해결할 세례요한이 갑자기 죽어버렸으니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이 말이에요. 22절부터 보니까 우리는 너무 무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의 모습이죠. 34절부터 보면 우리는 질병에 상처 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문제로 늘 고민해. 정신 문제로 방황하고 있어. 육신의 삶의 문제로 늘 괴로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민낯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세례요한 끝나고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생각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모습을 통해 뭘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돈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믿고 있는 거 의지하지 마세요. 나이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죠? 모든 사람은 풀과 같아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4학년 후반 넘어가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좀 자신감이 자꾸 떨어져요. 왜냐하니까 20대, 30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자꾸 5학년, 6학년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딱 생각이 드니까 자신감이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게 무의미하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그랬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도 변하고 다 우리가 의지하는 건 다 변해요. 배신할 줄 아는 게 아니고 원래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 따라가지 친구 따라 안 가. 절대 안 가요. 자기 이익이 되니까 친구가 되는 거지. 내 이익이 안 되면 친구 아닙니다, 그거는. 그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잡아야 될 것.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13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행하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다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하고 나서 집에 보내면 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보내지 말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왜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의식주 문제에 잡혀 있거든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먹을 거 줘라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 죽고 나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남자만 5,000명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주니까 12바구니가 남았대요. 남자만 5,000이었더라. 그 말은 부부끼리 오면 10,000명이요. 애 데리고 오면 15,000명 아닙니까? 애 둘 데리고 20,000명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먹고 남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언약이 없이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러면 정말 비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몇 년 동안 누워 계셨잖아요. 사경을 막 헤매고 있었잖아요. 근데 신문 기사가 나왔어. 이건희 회장 1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돈을 얼마나 버느냐? 13조를 벌었더라고. 병원에 누워서 뭐 아무것도 못 하는 분이 13조를 벌었더라고. 3조 벌었어요. 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 다 하는데 3조를 뭐 만져나 보겠습니까? 어떤 분은 아파가 누워있는데 3조 벌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던 그분은요 기부를 13조를 하셨더라고요. 기부를 13조 13원이 아니라 13조를 하셨어요. 기부를. 우리는요 세금 만약에 1억 1조 세금 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희환 씨 앞으로 국세청에서 1조를 세금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겠죠, 그죠? 1조를 어떻게 냅니까, 우리가? 아마, 미리국 할 줄도 모릅니다. 아니, 이 회장이 13조를 기부를 했더라니까요. 와, 진짜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예, 더 많으니까 가능하겠죠. 우리는 진짜 헌금 한번 하려면 계산 다 해보고 헌금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13조를 기부를 해요. 전에 TV 보니까 국세 지방세를 60억을 체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국세청도 아니야. 시에서 온 직원인데, 사모님, 지방세가 60억이 밀렸다는 것은 국세로 따지면 더 많을 거라고. 쉽게 말하면 100억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집에 들어갔더니 이 부인이 집에 혼자 있는데,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예,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금고에 나와요. 현금 막 신사임당 이런 거 있잖아요. 달러 이 옷걸이에 이거 명품 백 엄청 걸리고 그거 다 현장에서 나온 게 5억이래요. 5억. 우리는 돈 없어요. 집에서 5억이 나오더라고요. 현찰로 막. 예?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떡합니까? 와, 나쁘다. 뭐 아무리 욕해 보세요. 우리는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겁니다. 예? 없는데 자꾸 없는 거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비참해져요. 막 그 사람들 욕하면서 그 다음날 우리는 회사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일 안 할까? 막 이런 거 하고 있다가 겨우 일 마치고 그렇게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죠? 의식주 문제가 우리의 근본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죠? 네. 진짜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 진짜 이유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돈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근본 문제가 돈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은 돈 주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근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떠났느냐? 사단에게 속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지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어. 죽은 사람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필요 없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 주신 거예요. 세례요한, 즉 우리가 믿었던 거 계속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오병이회 끝나고 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 재촉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날이 저물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바다에 풍랑 만나면 정말 무섭지요. 근데 배를 타고 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연휴 때 우리 동현이하고 도윤이하고 이래하고 배 타다가 멀미했다던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 타고 멀미 나면 방법이 없어요. 배에서 내려야 되지. 바다에서 풍랑 만나면 방법이 없어요. 나오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풍랑 같은 고난의 물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28절에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만 생기면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여러분 풍랑이 몇 번 옵니까? 바다의 파도가 한 번 와요? 아니요. 치고 가면 또 와. 언제까지 와요? 계속 와요. 머리로 한번 굴려보세요 이거. 파도 하나 넘었어. 또 와요. 또 파도 하나 넘었어. 또 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무능한 것을 해결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인생의 풍랑이요 예수님 맞이해야지만이 잠잠해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라는 것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바다가 예수님 거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 창조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잔잔하게 하실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4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모든 병든 자들을 그것도 통지하여, 야, 예수님 왔다, 아픈 사람들 다 와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도윤아, 예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두루 통지했다. 예수님 만나러 와라, 치유받으러 와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질병이 왔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날 때 모든 문제가 왔다 그랬어요. 우리 주일학교도 말했는데, 아니, 그럼 배고픈 것도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배부른 것도 배불러고 소화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추운 것도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더운 것도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내가 성격 나쁜 것도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영원한 생명밖에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병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가장 먼저 온 게 뭡니까? 영적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간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길까요? 아니, 왜 제사를 왜 지낼까요, 여러분? 왜 막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왜 빌까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날 수가 없어. 죄 때문에. 나 하나님 믿는데요? 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로 가는 거예요. 뼈 부러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따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치유의 시작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화 안 내야지, 내가 안 해야지, 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할 겁니다, 아마.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용 쓰고 애 쓰지 마시고 그리스도 믿으셔야 돼요. 치유의 끝은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야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언제 치유가 끝나느냐? 이제 아무 일 없네?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이 복음에 증인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치유의 끝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게 있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없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으면 좋죠. 질병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배도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세례요한이 죽어버렸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야. 왜냐? 하나님의 목적이 세례요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리스도 역할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은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구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믿다가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모든 문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답이 저와 여러분 같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막 나라가 망할 것 같잖아요. 정치하는, 죄송합니다,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나라 망할 것 같잖아요.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거 보세요. 막 온도가 높아가지고 환경이 막 변화돼가지고, 그죠? 뭐 날씨가 막 이상하게 되고 지구가 막 종말 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펼쳐지고 있느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믿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문제 붙잡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